우리는 오늘 가룟 유다, 우리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마지막 제자인 가룟 유다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이 종려주일이고 또 한 주가 고난주간으로 시작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가장 한 번 정도는 우리가 나누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가 성경을 계속 읽다 보면 우리가 완전히 정반대적인 캐릭터, 즉 정반대의 성향과 모습을 보이는 그러한 인물들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구약으로 예를 들면 사울과 다윗이 될 수도 있고 또 아합 왕과 요사밧 왕과 이렇게 서로 비교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신약의 성경을 살펴보면 특별히 정반대적인 모습을 보이는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첫 번째 제자 베드로와 마지막 제자 가룟 유다, 바로 이 두 사람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베드로가 위대한 사도로 우리가 칭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도 연약한 사람이었고 특별히 예수를 3번이나 부인하는 큰 죄를 범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개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그 복음을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바치면서까지 그 위대한 사명을 감당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를 위대한 사도요,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종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많은 도전을 주고 있다, 그렇게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와 완전히 정반대의 길을 또 걸었던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오늘 함께 나눌 가룟 유다인데, 어떻게 보면 이 베드로와 비교해 보았을 때 그는 너무나 차이가 있습니다. 어떠한 차이가 하냐면 더 똑똑합니다. 그는 배운 바가 있는 더 똑똑한 인물이었고 출신도 정통 유대 지역 중에서도, 이스라엘 지역 중에서도 정통 유대 지역 출신이며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 많은 신임을 얻고 있는 그러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베드로와 달리 세속적 가치와 욕망을 쫓았기 때문에 자신이 믿고 따랐던 예수를 배반하고 은삼십에 그를 팔게 됩니다. 예수를 팔게 됩니다. 바로 이 예수를 팔았다는 큰 죄를 범하게 되는 인물이 바로 이 가룟 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흔히 가룟 유다를 이야기할 때 예수를 판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또 우리가 이전의 개역 성경을 보면 돈꽤 맡은 도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이 유다가 무엇을 사랑했다는 겁니까? 하나님을 사랑한 것도 아니고 예수를 사랑한 것도 아니고 바로 이 세상적 가치 중에 바로 돈을 너무나 사랑했고 세상의 영욕을 쫓았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성공과 유익을 위해서 자신의 스승이었던 예수를 서슴없이 배반할 정도로 그는 너무나 간사한 인물이었다. 우리는 그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나 예수를 단순히 팔고 이런 돈을 사랑한 그 이유만으로 우리는 이 유다를 부정적으로만 보는 게 아닙니다. 비록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그 죄 앞에서 다시금 돌이켜 회개하고 남은 인생을 예수를 위해서 살았더라면 그는 어떻게 보면 베드로보다도 더 극적인 인물로 평가를 받았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어떻게 합니까? 그 죄 앞에서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자신이 자복하고 회개하고 이 베드로가 걸어간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의 그 예수를 팔았다는 그 수치와 부끄러움, 그것으로 인해서 어떻게 합니까?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베드로처럼 예수를 3번이나 부인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부끄럽고 수치스럽지만 자신의 그 잘못을 책임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남은 인생 예수를 위해서 살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가룟 유다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를 팔았다는 그 죄책감과 그 죄, 그로 인한 수치와 부끄러움을 인해서 정말 그는 그 일에 회피하고자, 그 책임을 피하고자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되는 그러한 잘못을 범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 가룟 유다가 정말 이 성경적으로 부정적으로 평가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 단순히 예수를 판 것 때문이 아니라 그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가 저버린 것, 바로 이것이 이 가룟 유다를 부정적인 인물로 평가하게 만드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가룟 유다는 어떠한 인물이고 성경은 어떻게 그를 말씀하고 있는가? 먼저 우리가 그가 가진 이름에 대한 이름과 명칭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 가룟 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 가룟 유다라고 하니까 가룟이 성이고 유다가 이름이 아닙니까? 이렇게 묻는 분들도 계시는데,
보통 우리가 무슨 이름 앞에 나오는 이 명칭은 주로 그의 출신을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뜻이냐면 이 가룟 유다라는 것은 그리옷 지방의 사람 유다라는 뜻입니다. 그리옷 사람 유다. 이 그리옷이란 곳이 어디냐면 우리가 이스라엘 지도를 쭉 보면 맨 위에 보통 단이라 하고 그 밑에를 맨 밑에 지방을 브엘세바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브엘세바 북동쪽 29km 지점에 유다의 지역과 모압의 경계에 있는 원래부터 유다 지파의 땅이었던 곳, 바로 그곳이 그리옷이라고 합니다. 이 바로 가룟 유다는 그 그리옷 출신의 사람, 바로 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인즉슨 이 유다는 정통 유대 출신이라는 사실, 우리는 확인을 할 수가 있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그는 어느 정도 교육을 받은 자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 하면 예수의 제자들 중에서 세리마태가 있습니다. 늘 돈을 관리했던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제자들 중에서 재정, 즉 회계를 담당한 인물이 바로 이 가룟 유다입니다. 유다 지역, 정통 유다 지역인 그리옷 출신이고 나름 교육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예수와 동료의 신림을 얻고 있었던 인물. 좀 우리가 좀 놀랍지 않습니까? 단순히 가룟 유다를 생각할 때 전 나쁜 사람, 예수를 판 사람, 정말 이름 별로 정보도 별로 없고 정말 문제가 많은 부정적 인물로 보았는데 실상 그를 보니까 정통 유대 출신의 또 나름 교육을 받았었고 또 예수와 돈을 맡을 만큼 예수와 제자들에게 많은 신임을 받고 있었던 인물이 바로 이 가룟 유다였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다른 11 제자들은 갈릴리 출신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저 북쪽 이스라엘 지역에 있던 그 갈릴리 출신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어부와 농부들이 주로 그 직업이었지 않습니까? 이것을 감안해 본다면 이 가룟 유다는 그 제자들 중에서도 특별히 특출난 존재였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우리 마가복음 6장 7절에서 13절을 보시면 공생의 초기에는 다른 제자들과 함께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께서 사마리아와 곳곳에 그 제사들을 파송할 때 그에게 권능을 주셔서 보내주십니다. 파송을 하게 됩니다. 그때 이 가룟 유다 역시 예수께서 주신 그 권능을 받아서 복음을 전하러 그들은 떠나게 됩니다. 마가복음 6장 7절과 또 12절과 13절을 보면 지향이 잘 나와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7절을 보면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12절에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13절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그 탁월한 인물, 그 가룟 유다가 또 예수께서 주신 그 권능을 받아서 그 많은 사람을 치유하고 귀신을 쫓아내면서 예수의 그 복음을 담대히 당당히 전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제자였고 또한 그분이 주시는 그 권능을 받아 이러한 놀라운 역사의 주인공, 중심에 있었던 인물이 바로 이 가룟 유다였습니다. 좀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단순히 가룟 유다 하면 그냥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냥 나쁘게만 봤는데 이 인물이 예수를 팔기 전까지만 그 과정만 보더라도 이 가룟 유다는 그 제자들 중에서 가장 그 신분적으로 특출한 존재였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의 권능을 받아서 실제로 그 권능을 통해 많은 이들을 치유하며 귀신을 쫓아내는 그 사역도 감당했던 인물이 바로 이 가룟 유다였습니다. 그랬던 그가 어떻게 됩니까? 그랬던 이 가룟 유다가 어떻게 됩니까?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그 예수를 금 30냥도 아니고 다이아몬드 30개도 아니고 고작 은 30에 그 예수를 그 제사장들에게 그 죽음의 자리에 팔아버리게 됩니다. 이 당시 유다의 문화를 보면요, 스승과 제자 사이에서 스승은 하늘 같은 존재입니다. 그 스승을 팔았다는 것은 메시아라는 그런 걸 다 차치하더라도 스승을 팔았다는 것은 이 사람이 얼마나 돈을 사모하고 돈에 집착하고 있었는지를 우리는 확인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는 이 은 30에 이 땅의 메시아로 오신 이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그 큰 죄를
저지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사건을 해석함에 있어서 어떤 이들은 이러한 유다의 배반 사건을 해석함에 있어서 이 가룟 유다를 상당히 동정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다는 사실입니다. 아마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쩔 수 없었지 않을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셔야 됐는데 누군가는 팔았어야 되고, 그래서 이 가룟 유다가 그 일을 열심히 쓰임받은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완성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은 반드시 십자가에 달리셔야 했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예정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예수님을 은30에 팔아야 되겠죠. 그런데 그 일에 가룟 유다가 쓰임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 자신에게 주어진 일, 예수를 팔아야 되는 그 자신에게 주어진 그 일에 최선을 다한 것으로 생각을 하기도 한다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들은 이렇게 생각을 해보신 적 없으십니까? 근데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초대교부, 즉 초대교부 시대에도 여전히 이러한 가룟 유다 동정 사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분명히 잘못된 생각인 것이, 분명 예수께서는 누구에게 팔리셔야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인물이 반드시 가룟 유다여야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누가 되든지 가룟 유다를 대신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게다가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 스스로 판단과 결정할 수 있는 무엇을 주셨습니까? 자유의지를 주셨잖아요. 그런데 유다는 스스로가 그 의지, 그 자유의지를 통해서 바로 예수께 죄를 범해버렸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작정의 원리를 어쩔 수 없었다라는 이 인간의 어설픈 운명론의 한계에 끼워 맞추는 오류를 범할 수가 있다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서 가룟 유다를 특별히 동정할 이유가 없다는 사실을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가룟 유다를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 우리가 가룟 유다의 그 제자로서의 행적을 살펴보면 유다라는 인물이 처음부터 어떠한 인물이었는가를 우리는 크게 세 가지를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어떠한 특성과 어떠한 행적을 보였는가? 첫 번째로 유다는 예수님을 처음부터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인류의 구원자로, 자신들의 구원자로 메시아로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처음부터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서 구원자로서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유능한 랍비 혹은 선생 정도로 생각하고 따랐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26장 25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마지막 만찬에서 당신을 팔게 될 그 제자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가룟 유다가 이와 같이, 다음과 같이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25절에 보면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앞에서 22절을 한번 보시면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주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주여. 헬라어로 퀴리에라고 합니다. 퀴리에. 퀴리에가 무슨 뜻이냐면 왕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는 또 하나님이라는 뜻도 내포가 되어 있습니다. 다른 11 제자들은 모두 주여라고 외치는데 이 가룟 유다만 당시 예수를 향해서 비난하고 있던 그러한 악의적인 적대적인 사람들이 사용하던 호칭이었던 그 랍비여, 선생님, 이렇게 칭하고 있다는 거죠. 헬라어로 디다스칼로스라고 합니다. 디다스칼로스, 랍비여, 선생님, 이렇게 호칭을 부르고 있다는 사실이죠. 결국 가룟 유다는 애초부터 예수님의 그 존재를 훌륭한 랍비 정도 혹은 선지자 정도로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신적 의미로서의 구원자가 아닌 단순 훌륭한 가르침 정도를 주는 인간적인 선생으로만 받아들이고 따랐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우리가 두 번째로 가룟 유다는 무엇을 사랑하고 무엇에 집착했던 인물입니까? 바로 돈의 욕심을 가진 탐욕적인 인물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8절을 보시면 베다니에서 마리아가 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는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12장 4절에서 6절까지를 보시면 마리아의 행동에 대해서 가룟 유다가 보인 반응이 있고 그 반응에 대해서 예수께서
왜 그런지를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오는데, 다 함께 우리 요한복음 12장 4절에서 6절 말씀을 다 함께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미러라. 아멘. 겉으로는 가난하고 빈곤한 이들을 생각하고 위하는 척 하지만 전혀 그런 의도가 없는 그는 누구라는 것입니까? 바로 도둑입니다. 도둑. 예수님께 바치는 것까지, 그냥 세상에 바치는 것이 아니라 이 예수님께 바치는 것까지 아까워하며 가난한 이를 핑계대고 있지만 실상 그 돈에 대한 욕심을 가졌던 인물이 바로 이 가룟 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는 오랜 시간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그분의 가르침을 배웠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돈의 욕심을 품었다는 것은 처음부터 그가 어떠한 인물이었는지 알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바로 탐욕적인 인물이었음을 반증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게다가 마태복음 26장 15절 우리가 살펴보면 그가 얼마나 돈을 사랑했느냐 하면 26장 14절과 15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에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를 주려 하느냐.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16절에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유다는 예수를 따르는 중에 이렇게 변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그는 돈을 사랑했다는 겁니다. 마리아에게 한 고백도 그렇고 지금 제사장들 앞에서 예수님을 놓고 돈을 흥정하고 있는 이러한 것도 그렇고 가룟 유다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은 믿음이나 신앙의 절개가 아니라 바로 이 세속적 유익, 즉 돈을 너무나 사랑하고 돈을 소중히 여겼음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비록 짧은 말씀이지만 묵상을 하면서 이 모습, 이 가룟 유다의 모습이 오늘날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지 않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성도라고 외치기도 하고요, 고백을 하죠. 스스로는 거룩하다고 부르짖으면서도 그 삶에서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영욕을 쫓아가 살아가는 사람들, 우리는 주위에서 너무나 쉽게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의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명예를 위해서, 돈을 위해서 자신의 유익을 쫓아 예수의 이름만을 이용하는 사람들, 예수의 이름을 팔고 교회의 이름을 팔아서 자신의 입속을 채우려고 하는 사람들, 어떻게 보면 이러한 모습이 세상 속에서 점점 비춰져가고 있으니까 세상은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온갖 비난과 조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나는 안 그렇겠지, 나는 아닐 거야. 우리가 끊임없이 스스로를 돌아보고 내 신앙을 점검하지 않고 이렇게 안주해버리게 되면 그 순간 우리 역시 이 가룟 유다처럼 세속적이고 위선적인 인물이 될 수 있다는 사실 꼭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스스로를 늘 점검하고 확인을 해보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 유다의 행적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그의 특성은 바로 이 가룟 유다는 자신의 잘못 앞에서 그 잘못을 인정하기보다는 피하거나 숨기에만 급급한 바로 비겁한 인물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창세기 3장 8절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나오는데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그들에게 죄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눈이 밝아짐을 통하여 그들이 이 행동들이, 그 선악과를 따먹은 행동들이 얼마나 어리석은 행동이었는지를 깨닫게 되고 곧바로 어떠한 행동을 취하게 되는가요? 자신들의 잘못을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가서 잘못했습니다고 용서를 구했습니까? 아니면 한낱 인간의 그 알랑한 지혜로 하나님의 낯을 피해 숨어버렸겠습니까? 이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자복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낯을 피해 동산나무 사이에 숨어버리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한마디로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기보다는 그 잘못을 회피하는 그러한 잘못을 범했다는 것이죠.
이 가룟 유다도 똑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 앞에서 죄를 행하고 잘못을 행하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아담과 하와처럼, 가룟 유다처럼 정말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우리도 숨어야 되겠습니까? 피해야 되겠습니까? 진심으로 그 죄를 자복하고 회개해야 되겠죠. 그리고 그 죄를, 그 잘못에 책임을 지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베드로가 보여준 그 모습처럼 돌이켜 변화된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룟 유다는 마태복음 27장 3절을 보면 예수께서 정죄당함을 보면서 어떻게 합니까? 스스로 그 잘못을 뉘우쳐 깨닫게 됩니다. 아예 그 잘못을 몰랐던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되더라는 겁니다. 이 깨닫게 되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 뒤에 그들은 어떻게 변하는 것이죠? 어떻게 합니까? 5절 말씀에, 마태복음 27장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지 않고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림을 통하여 자신이 져야 될 그 책임을 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아담과 하와가 숨었던 것처럼 똑같은 잘못을 범하고 있다는 것이죠. 제가 앞서서 베드로를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왜 오늘날까지 이 베드로가 위대한 사도라고 남아있겠습니까? 그도 예수를 3번이나 부인하는 그 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잘못을 깨닫고 어떻게 하죠? 돌이켜 회개하고는 남은 삶, 누구를 위해서? 바로 예수를 위해서, 그분의 복음을 위해서, 또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것을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만약 가룟 유다가 자신의 잘못을 회피하지 않고 죄를 돌이켜서 전심으로 회개하고 주의 복음과 나라를 위해 이 베드로처럼 헌신을 했더라면 그 역시 베드로 못지않는 위대한 사도로서 그 이름을 남길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오늘 말씀이 결론이 될 수 있겠지만 결론적으로 가룟 유다는 예수를 판 죄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돌이킬 수 있는 그 기회마저도 저버린 더 큰 잘못을 범하게 되는, 그 큰 잘못을 범하게 됩니다. 이러한 모습 때문에 성경에서는 이 가룟 유다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마귀라고 이야기하고 멸망의 자식이라고, 우리가 아까 읽었던 말씀처럼 마태복음 26장 24절 말씀처럼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좋을 뻔했던 사람,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안타깝지 않습니까? 제가 아까 맨 처음에 소개를 할 때 그 제자 12제자 중에서 가장 특출난 인물이 바로 이 가룟 유다였는데 결국에는 이렇게 정말 자신의 이 3가지의 부끄러운 모습을 통해서 그는 가장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혹시 이기풍 선교사님이라고 알고 계십니까? 이기풍 목사님. 아마 길선주 목사님은 잘 아실 거예요, 그렇죠? 구한말 길선주 목사님과 함께 1907년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최초로 이제 우리나라 최초로 목사 안수를 받은 분이 7분이 계십니다. 그 중에 바로 한 분이 누구냐면 바로 이 이기풍 목사님이십니다. 주로 우리는 목사님이라고 보다는 선교사님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당시 제주도에 처음으로 파송된 선교사가 바로 이 이기풍 선교사님이시고, 참 안타깝게도 신사참배를 반대하시다가 투옥되셨는데 모진 고문에 대한 그 후유증으로 인해서 출소하신 후에 1년 후에 돌아가시게 됩니다. 순교를 하시게 된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인물이 바로 이 이기풍 목사님입니다. 제가 왜 가룟 유다를 이야기하고 베드로를 이야기하면서 왜 이기풍 목사님을 제가 예를 들겠습니까? 이분 역시 젊은 날을 살펴보면요, 엄청난 술꾼에다가 엄청난 싸움꾼이셨습니다. 이분이 돌팔매질은 다윗 저리 가라 할 정도로 대단한 실력을 가진 분이 바로 이 이기풍 선교사님입니다. 하나 예를 들면 대동강물을 사이에 두고 저쪽에 있는 마을에까지 돌을 던졌는데 날아갔다는 그런 예화도 있습니다.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그런 말도 있는데, 쉽게 말해서 젊은 시절에 불안당 같은 그러한 삶도 사셨다는 것이죠. 특별히 어떤 일이 있었냐면, 여러분들이 마포 삼열이라고 잘 알고 계시는 머페 선교사님 계십니다. 그 머페 선교사님이 그 지역에 선교하러 오셨는데, 이 당신의 양코백이라고 했죠. 양코백이 쫓아내야지 자기들이 이 땅에 살 수 있다는 그런 위정척사 운동의 정신을 이어받아서 어떻게 합니까? 마포 삼열 선교사님 그 가정에 돌들을 계속 집어던져서 집과 가재도구를 다 부셔버립니다. 심지어는 장터에서
예수님을 전하고 계시는 그 마포 3열 그 머페 선교사님에게 돌을 던져서 얼굴에 맞춰버립니다. 그래서 그분이 거의 죽기 직전까지 갈 정도로 큰 심각한 부상을 입힌 사람이 바로 이 이기풍 목사님입니다. 젊은 날의 이기풍입니다. 그런데 그러던 중에 그 일로 인해서 계속 자책하던 중에 밤에 잠을 자다가 꿈을 꾸는데 거기에 마침 예수님께서 그 꿈에 찾아와 주시고 그는 예수님을 알게 되고 마침 그 지역에 선교하고 계셨던 소알렌 선교사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그러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가 자신의 마음에 새겨지는 그 순간부터 그분은 어떻게 됩니까? 그 인생 자체와 그 삶이 이전과는 판이하게 바뀌어지게 되었습니다. 선교사를 핍박하고 기독교를 박해했던 그 이기풍이라는 분은 예수께서 베푸시는 그 자비와 긍휼과 그 은혜를 통해서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고 어떻게 됩니까? 가룟 유다처럼 그냥 그 책임을 회피한 것이 아니라 남은 인생을 오직 예수를 위하여 헌신하며 살아가며 마지막에는 그 신사참배를 반대하면서 순교를 당하시는 놀라운 이 기독교 역사의 주인공이 되셨다는 것이죠. 자신의 잘못에 대해 가룟 유다처럼 피한 것이 회피한 것이 아니라 그 책임을 새로운 인생의 십자가를 지시면서 걸어가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누구나 잘못은 할 수가 있죠. 내 목적을 위해 교회를 다닐 수도 있고 내 유익을 위해서 예수의 이름을 팔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세속적인 정욕이 내 삶의 우선순위가 될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하고 해서 나를 정죄할 필요는 없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매일같이 내 입에서 엎드리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돈의 위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속박되어 살아갈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내 삶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새겨지게 된다면 우리는 이전에 연약했던 그 모습을 부끄럽지만 한편으로는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이후에는 예수의 복음을 위해서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될 수 있었던 이유, 불안당 이기풍이 이기풍 선교사님이 될 수 있었던 그 이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예수 이름으로 새 것이 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예전에는 세상이 나의 주인이었다면 내 가슴팍에 십자가가 새겨지는 그 순간 십자가의 보혈로 인해서 누가 주인이 되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가룟 유다는 그 기회를 놓쳤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 새로운 기회를 잡았습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때로는 주님 앞에 부끄럽고 연약한 모습이 있을 수 있죠. 내 직분이 있어서 누구에게 밝히지 못했던 연약함과 하나님 앞에서의 잘못들이 있다 할지라도요, 그것을 인해서 스스로 부끄러워하며 스스로 그것을 머리를 숙일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 죄를 자복하고 정말 예수께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긍휼을 통해 정말 내 삶이 예수의 영광을 위해서 변하게 될 때 우리는 그 삶이야말로 진정 어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삶이라는 사실 좀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예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로마서 5장 8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시기 위해 그 모진 고난의 길, 골고다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것,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당당히 주님 앞에 고개를 들 수가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저처럼 연약하고 정말 보잘것없는 것, 우리처럼 정말 이 땅에서 보잘것없고 정말 연약한 존재라 할지라도 그 예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우리는 그 예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그 영광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제가 마지막 예 하나만 들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독의 총리였던 빌리 브란트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폴란드 바르샤바에 방문을 했는데 60년대에 2차 대전 당시 사망한 유대인들을 기리기 위한 게토 위령비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게토 위령비. 그 추모비에 갔는데 예정도 없이 갑자기 그는 무릎을 꿇고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앞에서 정말 부끄럽지만 수치스럽지만 총리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정말 진정 어린 참회의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자신들의 조상들이 과거에 저질렀던 그 끔찍한 잘못에 대해서 무릎을 꿇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더라는 겁니다.
한 나라의 총리였음에도 그는 부끄럽고 수치스러울 수도 있었지만 무릎을 꿇음을 통해서 진정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고, 이후 독일은 그 일을 기점으로 어떻게 됩니까? 폴란드와 국교를 회복하게 되고, 유럽은 그런 독일의 손을 다시 한번 잡아주게 되었다는 겁니다. 지금의 독일을 있게 만든 그 일을, 그 무릎을 꿇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함을 통하여 그렇게 시작하였다는 것이죠. 가룟 유다 역시요, 자신의 잘못이 비록 컸지만 그 잘못을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새롭게 예수를 위해서 살았더라면 그 역시 또 다른 베드로가 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전 여러분들이요, 이 유다를, 가룟 유다를 반면교사로 좀 삼으셨으면 좋겠어요. 때로는 내 안의 연약함으로 좌절하고 낙심할 때가 있다 할지라도 예수의 은혜와 그 사랑을 기억하며 자신의 잘못을 돌이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그 용기를 가지며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거룩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주의 자녀들이 될 것이고 주의 거룩한 백성들이 될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향기가 이 땅의 백성들에게 흘러가게 되고, 그 향기를 통해서 그들은 다시금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내 마음속에 예수의 그 십자가를 날마다 새기면서 비록 연약하고 부끄럽지만 그 연약한 나를 위해서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만큼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 땅을 살아가실 수 있는 귀하고 복된 내일교회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